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승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같이 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오늘 이 예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전도자가 부를 찬양입니다. 전도자가 부를 찬양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생명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분명히 구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복음에 집중하고 그 속에서 힘을 얻고 그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 복음의 역사들이 노래까지 될 정도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란 말이 왜 노래란 말을 사용했을까? 오늘 제목이 전도자가 부를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찬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노래가 되기까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가 되어지기까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복음을 누림을 말하는 것이죠. 어제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생활화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기는 아는데 복음의 생활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능력 있는 삶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노래화 되어져야 된다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바로 생활화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성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사실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참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 13장부터 특별히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강대국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장에도 보면은 강대국인 두로와 시돈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땅에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을, 땅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 1절에 보면은 시작하는 부분이 찬송하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그러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찬송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26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가 찬송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6장 1절에 보면은 그 날이라 할 때 그 날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질 것이다. 포로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그 해방된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 앞에서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본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은 사단의 올무와 함정과 틀 속에 갇힌 바 되어서 우리도 원치 않게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어떤 노래여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몇 번이나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은혜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속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오늘 1절 2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날이란 말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해방된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기준과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성을 쌓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이 정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이 되어지는 성일까요? 남대로 열심을 내고 몸부림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을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성공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공해놓고도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처음부터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된 행복을 찾고 있고 만족을 찾고 있고 성공을 찾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처음에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참된 만족과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내가 잘 되는 것에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에서, 또 성공하는 것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성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장이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결국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지음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불안이 있게 돼서,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이 성을 쌓는데,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결국 동으로 쫓겨가다가 도망가다가 결국 에녹성을 쌓게 되었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안전함을 위해서 에녹성을 쌓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성을 쌓고 살고요, 나름대로 대를 쌓고 살고요, 망대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말씀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에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나라라는 말은 국가라는 말이라기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축복으로 허락된 것이 바로 견고한 성읍이다 했어요. 그 성읍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견고한 성읍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구원보다도 더 견고한 성읍이 있을 수 있나요? 구원보다도 우리에게 더 견고한 성읍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축복을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했어요.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가장 귀중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성벽과 외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벽과 외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오늘 또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란 말이에요.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도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는 죄인 되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서 거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불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 다 가진 것입니다. 아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전 삼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를 모신 자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해 구원받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역사들을 알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오늘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이런 그것은 문제거리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응답의 문이에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아닌 것들을 문제로 보고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날마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문제로 보여주고, 아니 문제로 보여준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기 기준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계획이죠. 하나님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계산들을 내려놓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염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것들을 염려합니다마는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그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노래하 되어지기까지 그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복음은,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또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축복이에요. 복음의 축복입니다. 이 비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밤의 현장에서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밤의 현장에서 중심으로 부르는 노래가 회복되어져야 될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사모한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시간상 낮과 밤, 물론 그 밤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밤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또 환난들, 힘들 때에 중심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잃어버리기 쉽냐?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시겠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한결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어려움 오면은, 문제를 당하면은 마음이 갈리어져요.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회 한 달이 걸쳐놓고 세상에 한 달을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는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터가 굳어진다는 말이에요. 복음의 터가 굳어지면은 먼저 염려와 걱정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터가 굳어질수록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가 무너지면은 사단과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주께서 너희를 근고하심이라. 그러면서 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를 찾아 신방합니까? 바로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근고하시리라 말씀했는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데 내가 염려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무너지면은 사단과 흑암의 역사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있다면은 평강이죠. 이것은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성공했다고 평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내적인 마음의 평안도 말씀하지만은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안전하게 지키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외적인 안전함으로 지키시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평안, 평강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까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물질의 평강을 찾기를 원하고 나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평강을 찾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잠깐의 평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앙의 역사들, 그 속에서 고통과 실패들이 극대화되어 있는 지금 세상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은 완전한 것이고 모자람 있는 것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이 일에 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환경들, 많은 어려움들 닥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 환경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어려움들, 그 환경들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부터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당장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평안 주시고 평안 가진 사람들 통해서 그 환경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없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평강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강 가진 사람들 통해서 그 환경을 바꾸어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환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란의 문제들,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과 함께 그 안에 축복을 누리는 자는 그 환란 통해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십시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여기에 환란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환란 속에서도 노래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 그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환란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아무리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고. 할렐루야. 1000만 10,000명이 우리 주위에 엎드러지지만은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어떤 자에게? 구원이라는 견고한 성읍 속에서 그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에게 그 환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걸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은 그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그만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하면은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환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환난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환난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과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는 그 어떤 환난도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환난이 일어났을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가 출생되어지게 되었고요,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결국 초대교회의 엄청난 핍박, 야고보가 칼에 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헤롯을 꺾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어떤 환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축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는 노래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는 노래를 회복하자. 좀 깁니까?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르는 노래를 회복하고 찾아내세요. 왜냐?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했죠. 날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생명의 역사들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경우에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노래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신령한 젖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생명의 능력이 체험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모든 경우에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어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모든 족교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자가 부를 찬양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